오늘 이 시간에도 7장의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지구로다. 하늘은 높고 땅은 끝이 없다. 이것은 천지대자연이 도를 품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즉 도인들은, 예로부터 도인들은 스스로 굳이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다.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성인도 그렇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인은 몸을 뒤로 두기에 앞설 수 있고 몸을 버림으로써 몸을 보존하며 사사로운 마음을 앞세우지 않기에 능히 사사로움마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참 말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말 같습니다. 몸을 버림으로써 몸을 보존한다. 또 사사로운 마음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능히 사사로움마저 이룰 수 있다. 이 사무, 즉 원문에 보면 비이기무사사입니다. 이 무는 없다는 말이고 사, 개인적이고 다음에 오는 사는 사악하다. 즉 사사로움으로 사악한 욕심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 얘기죠. 욕심을 이미 비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즉 내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도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이제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선지식들이 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부처님의 경문만 해도 49년 동안 설하신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이후에 2500년, 3000년에 가까운 세상이 지금 다가오는 이 마당에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말씀이, 그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마저도 헤아리려면 한 세상 다 보내고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굳이 스스로의 도를 품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표는 될지언정, 즉 내가 도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에 가야 된다고 하면 지방에서 어디를 가든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겠죠. 가까운 길로 가는 사람, 또 빨리 가기 위해서 또 뭐 고속 열차를 타는 사람,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듯이 설렁설렁 돌아서 가도 서울만 간다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도의 그 핵심에 다다르는 부처님이 그 대선언이 있잖아요. 대선언이란 무엇이냐? 가섭에게 전법 하시는 그 말씀 24글자에 들어있는 말인데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도에 대해서 크게 뭐 그냥 글자나 문자나 학문에 놀아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연꽃 한 송이 딱 들고 이렇게 단에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연꽃 한 송이 들고. 그리고는 부처님도 나름대로는 야, 내가 이 연꽃을 들고 이 만인들에게 말하는 이 법문, 이 말 없는 말, 즉 이심전심,
심수구전, 즉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이 꽃을 든 이 현상을 보고 바로 전해갈 수 있을까 하기면, 아니면 내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하기 이전에 전할 수 있는 이 뜻을 알아차린 자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법을 듣기를 청하는데 연꽃 하나만 덜렁 들고 올라갔으니 그거 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부처님도 나름대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참 의아한 생각이나 걱정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들을 쫙 훑어보는데 모든 사람들 다 어벙벙하니 부처님 왜 연꽃만 들고 오셨지? 라는 어떤 의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웃고 있었거든요. 부처님이 손을 들고 빈손으로 오시든 연꽃을 들고 오시든 부처님의 그 말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빙긋이 웃었거든요. 그러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가섭이가? 전부 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은 다 이거 뭐야? 하고 어벙벙하니 의아해하고 있는데 가섭이가 빙그레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설하시죠. 나에게 정법, 안장, 열반, 묘신, 실상무상, 미묘, 법문,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말은 나에게 정법안장, 눈에 감추어진, 즉 현상계의 눈으로 감추어진 우리들의 그 눈에 감추어진 정법, 올바른 법이 있다. 그것은 생사를 초월한 묘한 마음이 품고 있는데 그것이 실상무상,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요. 요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미묘한 법문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은 불림문자, 문자로는, 즉 문자나 학문으로는 세울 수가 없고 교회 별전, 가르치고 배우는 것 밖에 따로 전하고 있는데 요거를 가섭에게 전해준다. 전해준다고 해서 가섭이 받고 전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섭이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미 가섭이 그거 알았어요. 도통했어요. 도통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꼭 굳이 준다 안 준다 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에 정의를 내려서 전해준 것이지 가섭에게 준다 해서 주고 안 준다 해서 안 주고 그런 건 아닌데 이미 가섭은 그걸 알아차렸어요. 이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감춰진 것을 정법을 한다니까. 사람들의 몸 중에서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100냥이고 얼마나 눈이 귀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도 눈에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눈에 감춰져. 즉 그 뒷문장에서 열반묘심, 생사를 열반의 묘한 마음, 우리가 열반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는 지금 열반 속에, 즉 살아서의 열반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열반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로 착각들 하고 있지만은 지금 살아생전에 우리는 열반의 극락에 살고 있습니다. 네. 생사심, 살았냐 죽었냐 하는 것을 초월한 열반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반 그러면 다 죽어서 가는 극락으로만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락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의 묘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실상무상, 실상, 실제의 모양, 이 무상, 그 없는 상이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상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알아차리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실상무상의 경지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며 세상의 온갖 것들의 법들이 말하는 것들이 끝자락에 한 마디 딱 쥐어지는 말이 있다면 바로 실상무상의 법칙입니다. 이 실상무상의 원칙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의관계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미묘법문, 네. 그 묘한 것이 있어. 부처님의 말씀 세계의 그 미묘함이란 많은 것들로 대변할 수가 있죠. 진공묘유라는 말도 있죠. 진공묘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불림문자, 문자로서, 글로서는 말하거나 세울 수가 없고, 교회 별전, 가르치고 배우는 것 밖에 따로 전한다고 했어요. 따로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실상무상의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교회 별전으로 가는 말씀의 다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 속에는 부처님의 8만4천 경문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교회 별전으로 가는, 즉 실상무상 미묘 법문으로 가는 그 말씀에 가는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도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도 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코로 숨쉬며 냄새 맡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 캄캄하죠. 그러나 귀는 듣고 있죠. 소리는 우리가 잠에 들어서도 소리를 느끼죠. 알아차리죠. 꿈결처럼 들려오는 소리들이라도 다 귀로는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나 잠을 잘 때나 항상 하는 그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수행에 임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부처의 말씀은 요약한다면 생멸과 진여라는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생멸과 진여, 즉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그 생멸이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과 사람들의 온갖 행동이나 모든 세상의 법들이 진여 항상 그렇게 진실하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생멸과 진여의 이 두 단어에 부처님의 84,000의 경문, 또 많은 성인들의 말씀이 이 말씀에 딱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생멸과 진여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다는 망상을 깨야 됩니다. 안다는 망상을 깨야만이 스스로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자들은 무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심을 잡을 수가 없고, 부처를 보려면은 부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으로만 부처를 만나러 간다면은 그건 작전을 잘못 세운 거죠. 내가 부처의 지혜를 담고 부처의 말씀으로 도를 담으려면 부처 이전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훌륭한 선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장인이나 그 기술자의 휘하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능가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서? 99.9%까지는 다 배우고 익혀서 따라 할 수는 있으나 0.01%만큼은 그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도도 이와 같다 얘기.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말씀으로만 도를 담으려고 한다면 알아차리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으나 마지막에 남은 0.1%, 0.001%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해요? 부처가 깨닫기 이전에 부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멋진 말씀의 화두가 부모 미생전의 한 물건이란 말이 있죠. 네, 부모가 나를 만들기 이전에, 부모 이전에 그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이거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제가 이제 누누이 이 화두를 참 생각을 할 때에 정말 멋있는 말이죠. 예. 부모 미생전에 너 어떤 물건이냐 이 얘기거든요. 내가 부모님이 생기기도 전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 미생전이니까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시기에 너란 놈은 어디 있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기술자나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상황까지도 다 섭렵을 하고 그거 그렇구나 이렇게 툭 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겁을 내죠. 불경의 말씀 하나라도 홀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감히 얘기를 하잖아요. 감히 부처를 배우고 부처를 익혀서 담기 위해서는 부처 이전의 자리까지도 다 섭렵해야 된다. 사람들은 도라고 하는 것의 순수한 의미로 모든 사람들은 달려들죠. 네, 그렇습니다. 다 달려들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어느 이제 옛날 얘기죠. 산속 깊은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산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하게 되면 그 산 중에서도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쉬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서 또 모여서 좀 놀다가 얘기하고 또 각자가 또 이제 나름의 골짜기를 흩어져서 나무하러 가고 또 나무를 해서 내려오면서도 거기에서 다 모여서 누구가 어디 얼마만큼 무슨 나무 얼마만큼 하고 서로 또 얘기를 즐기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버탕이라는 말을 쓰는데 버탕. 버탕이라는 말을 버탕에 모여서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이제 한 날은 한 사람이 임금님이 사는 궁전에 들어가는 대문에 그 문턱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그 문턱이 되었느냐라는 어떤 그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거는 박달나무 문턱이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박달나무가 아니라 돌로 깎아서 만든 돌문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박달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무 중에서 이제 박달나무가 단단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박달나무가 단단한 나무니까 나무 중에서 단단하니까 박달나무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으로 얘기하였고 또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무로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 돌로 깎아서 만든 돌문턱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지만 누군가 답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답을 왜? 그 중에 한 사람도 임금님이 사는 대궐문의 대문을 들락거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마다 모여서 박달나무다, 아니다, 돌문턱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답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도의 길에 들어서면 도를 통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는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라는 말을 하죠. 즉 도노 후의 수행인데 도노 호른이 깨달았으면 돈수 그 깨달은 것으로 닦아 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냐 도노 후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냐. 즉 돈과 점의 관계입니다. 돈은 호련히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깨달은 것을 도노라고 하는데 도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사람들이 이제 시비거리를 얘기하죠. 그래 이제 문턱이 박달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문턱이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많은 세월이 가도 그 골짜기에서는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임금님 사는 궁전의 대문을 가본 사람이 있나요? 없으니까. 즉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의 관계도 지금 산골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얘기죠. 도노 후에 본수 깨달음으로 닦아 나가는 것이냐 깨달은 후에도 아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닦아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박달나무냐 박달나무 문턱이냐 돌문턱이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도노 후의 얘기 도노 깨달은 다음에는 무엇으로 수행해 갈 것이냐
아이,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도로하고 나서 이 얘기인데, 도로하고 한 사람들 얘기지, 도로 안 한 사람들이 도로한 사람들 얘기를 따질 게 뭐 있어요. 예? 임금님 궁에 한번 온 것을 도노라고 한다면,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 먹통 같은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돈수냐 점수냐 뭐 따지. 깨달음의 후회는 깨달음으로, 수행으로, 깨달은 것 자체로 이어가는 것이지, 점차 깨달음 후에 뭘 더 점차를 닦을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아, 이놈이 사는 궁궐의 문턱을 한번 밟아본 사람들은 그거, 야, 그거 아니야, 인마 참노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없으면 박다가 그냥 돌고 그냥 싸우면, 아, 지금까지도 고짜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 합니다. 깨달음이란 혼연이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말은 쉽게 혼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그 혼연이의 인연이, 기이한 인연이 닿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있고 아르마리가 있었겠어요? 그 도로의 자리에 들어서면 한 방에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확 뒤집어집니다. 한 생각에 확 천지개벽이 순간이 열리는 건데, 그 맛본 사람들이나 얘기를 하니 맛도 못 보고 남의 말만 듣는 사람들이 그 점수냐 돈수냐를 따지면 되겠어요. 내가 감히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수학적 공식이나 얼마만큼의 경전을 읽었느냐, 아, 이거 그거 필요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아르마름의 식이 머릿속에 넣지 않은 상황일수록 좋습니다. 왜?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은 내가 지니고 있는 아르마름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지고 있는 이 아르마름을 하나하나 깨서 버리는 과정이 수행이라는 거죠.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의 과정을 다 탈탈 털어서 내버려야 자성부처를 만나는 기연이 오게 되고 도노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을 지니고서, 야, 금강경의 말씀은 이렇다, 법화경의 말씀은 이렇다, 화엄경의 말씀은 이렇다 해서 그 많은 부처의 말들 담고 있는 것만큼 쓸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의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그럼 도인들은 공부도 안 하고 뭐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를 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도를 품은 사람들, 제대로 된 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개인의 얘기지만 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알고 싶은 알기 위해서 내가 우리 스승을 찾은 것이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이, 그 뭐하라고 스님 그 머리 깎고 수행을 한다고 머리 깎고 출가했어요. 출가 안 해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아, 이러시더라고요. 출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알 수 있는 건데, 그 뭐하러 그 고해인 길을 택했냐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라는 것은 아름아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림문자 교회별점, 문자나 글이나 학식이나 배움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내가 알고 있는 학식이나 문자나 글을 버리는 과정이 됩니다. 버려야 돼. 하나하나. 그것도 그냥 버린다는 말로 뭉뚱뭉뚱 버린 것이 아니라 잘게
썰어서 강물에 흩쳐버리듯 버려야만이 내가 도를 얻을 수 있는 그릇을 장만하는 거죠. 하늘은 넓고 땅은 끝이 없다. 그리고 하늘도 사사로움이 없고 성인들도 사사함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기 때문에. 또 세상의 문자와 이론이나 법을 버리기 때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